우리는 지금 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문화권과 문화권,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심지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주신 가정까지 분쟁에 휩싸여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대 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남녀 간의 분쟁, 보수와 진보의 분쟁, 노사 간의 분쟁,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 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나중에는 파멸뿐입니다. 참 비극적인 길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사회는 그 분쟁 속으로 계속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분쟁하며 사는 걸까요? 아니, 나아가서 사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분쟁의 사회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까지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생긴 충돌, 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에서 12장이니까 굉장히 긴 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도대체 왜 마태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한 이 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길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마태가 이 분쟁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만 드러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지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전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본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고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분쟁에 휘말리지 말거라. 너희는 분쟁을 오히려 치유하는 자가 되거라. 이 사회가 아무리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더라도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의 사도의 길을 걸어가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분쟁의 사회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회를 치유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쟁을 거치고 평화의 사도로 살기를 원하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자. 이미 말씀대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자세하게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는 자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요즘같이 인쇄 기술이 없어서 성경을 어떻게 보관했는가 일일이 다 필사해야 했죠. 서기관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공부하고 가까이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께 그렇게 혹독한 꾸중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막상 말씀의 진리,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더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예요. 마태복음 9장부터 12장까지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5가지 충돌의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왜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에 빠졌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논쟁이 무엇인가? 죄사함의 논쟁이었죠. 어느 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서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쳐주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거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가 동시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심중에 뭐라고 예수님을 욕했냐 하면, 야, 저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중풍병자의 병나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병이 나았는데 축하해 주기는커녕, 기뻐해 주기는커녕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 말이 신성모독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보십니까? 두 번째 논쟁은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의 논쟁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자 같은 직업을 가진 많은 세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정말 메시아라면 어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머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직업군으로 의인과 죄인을 확 나누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나누는 죄인의 방법과 너무 다르잖아요. 세리라고 어떻게 다 죄인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도 논쟁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래서 어떻게 금식했는가? 월요일과 목요일은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진떡 먹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고 6시 땡 하면 진떡 먹어요. 이게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건강을 위한 간헐적 단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금식한다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다 정죄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었어요. 미리삭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먹어봤어요. 배가 고프면 지나가다가 밀을 막 생밀을
밭에서 비벼서 입에 넣고 씹으면 뭐가 되죠? 껌이 돼요. 이 밀껌을 안 씹어본 사람들은 아직 세대가 정말 신세대죠. 미리삭을 먹는 것은 당시에 다 허용해 줬어요. 왜? 생미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시장한 사람들에게 다 먹게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밀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안식일에 이 비빈 게 일한 거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안식일의 근본 취지를 모르고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너무나 동떨어지게 자신들의 기준으로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 다음 본문에도 나와요. 제자들이 손이 마른 자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 빠지면 건져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 전통으로 시비를 거느냐? 너희는 지금 너희의 전통으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등한히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9장부터 12장까지 길게 기록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과 분쟁의 내용이에요. 요점이 무엇입니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충돌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진리를 붙잡지 않고 내 생각과 철학에 빠져 사는 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사회가 분쟁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왜 분쟁이 그치지 않고 점점 커집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판단.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우리 사회의 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념적으로 확 갈라져 있죠.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갈라졌어요. 과거에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지역적으로 갈라지더니 이제는 보수와 진보 이념적으로 다 갈라졌어요. 얼마 전 저 전라도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후임을 구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청을 해서 많은 수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하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솔직하게 물을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뭡니까? 이번 선거에 누가 찍었습니까? 그분도 전라도 분이에요. 그분이 망설이다가 저는 나라를 위해 윤석열 씨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사람 중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예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보세요. 이념적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신앙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보수 진보
말도 못 꺼내요. 말 꺼내면 난리를 피우니까요. 왜? 예수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제가 6.25였잖아요. 저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념 때문에 서로 민족 간에, 저는 잘 몰랐는데 천며칠 3년 가까이를 서로 총을 쏘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나라라도 다르죠. 우리는 민족끼리. 여러분, 그 이념이 정치 지도자 몇 명의 이념이었지요. 백성들이 지금도 그래요. 뭔 진보, 좌파 그런 걸 뭘 압니까? 시민들이 그냥 싸운 거예요. 그런 아픔, 과거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념적으로 갈라져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총을 주면 서로 쏠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히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신앙보다도 이념을 앞세우고 살고 있다면, 아니 보수냐 진영이냐 진보냐를 따져서 나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를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당신은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혹독하게 책망했듯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히 진영 논리에 갇혀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진영, 남자와 여자 진영,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진영, 보수와 진보 진영, 진영 논리. 여러분, 진영 논리는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진영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편은 무조건 다 옳아요. 상대는 다 틀려요. 내 편은 선한 사람이고 상대는 다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진영 논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진영 논리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겠습니까? 오직 그곳에는 패거리 문화만이 남을 뿐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6.25요?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 파멸로 달려가는 우리 사회를 누가 구할 겁니까? 우리마저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이념이 뭐라고요?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습니까?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느냐 진리를 행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누가 치유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치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회의 통념을 따르지 말고,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수 쪽의 친구도 있고 진보 쪽의 친구도 있어요. 보수가 다 옳은가요? 진보가 다 틀렸나요? 진보가 다 옳고 보수가 다 틀렸나요? 천만에. 보수, 진보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구할 수 있고 분쟁과 파멸로 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분쟁의 파멸에서 돌아서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의 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의 틀을 넓히라.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의 틀은 대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라에 따라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 가면 첫 3년은 막 양식만 먹어요. 양식당에 가서. 근데 한 3년 지나고 미국에 산 지 10년, 20년 된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깜짝 놀라요. 뭐만 있는지 아세요? 김치만 있어요. 열무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막 온갖 갓김치 막. 왜 그래요? 3살 때까지 먹은 음식이 나머지 나이가 들수록 글로 돌아간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죠. 그러면 인도 사람은 뭘까요? 카레. 그 한국 사람, 인도 사람이 서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 보고 카레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인도 사람들은 김치 냄새 난다고 무시해요. 누가 맞아요? 여러분, 이건 문화예요. 문화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음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문화적인 취향의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음식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가 보세요. 혹시 당신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이런 음식과 같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가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이 문화적인 차이를 진리로 여겨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멀리하며 살게 되면 그런 단체와 그런 사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본질, 비본질. 그러므로 끊임없이 매일 질문해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 본질은 진리의 문제예요. 이것은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살인과 도둑질하는 것,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와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니까. 더 민감한 문제를 가서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심하게 돌아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 자체를 여러분이 취미생활로 취향으로 간주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굳게 붙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인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분쟁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본질 때문이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더 많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기는 분쟁을 보면 본질적인 게 거의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갈라진 교회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관광 가고 싶어요. 다
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가, 성도들이 갈라지는가? 비본질적인 것들. 여러분, 한국교회 야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최초로 갈라진 게 무엇 때문에 갈라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옛날에 나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마룻바닥에서.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로 꿇어 앉아서. 근데 몇몇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우리도 미국처럼 의자를 놓자.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의자라니 말도 안 된다. 이 비본질을 진리로 붙들어서 막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어요.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을 본질로, 진리로 붙들고 산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본질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넓히세요. 우리는 우리 민족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요. 나와 다른 것을 천성적으로 수용 안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들어가면 머리 깎고 교복 입고, 고등학교 가면 머리 깎고 교복 입고, 군대 가면 군복 입고 머리 깎고, 회사 가면 사복 입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없는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자꾸 수용 안 하려고 그래요. 비본질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분쟁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안 싸워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싸워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 살아보니까 미국은 뭐냐?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성이 우리보다는 훨씬 좀 넓어요. 우리는 사실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머리도 다 까맣고 옷도 유행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요즘은 성형도 다 비슷하게. 제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지나갔는데 똑같은 여자가 또 오더라고.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교회 올 때 누군가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고 오면 너무 당황해갖고 도망가요.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청바지에 구멍을 뚫고 입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왜 뚫는지도 모르고 입어요. 왜 뚫는지 아세요? 똑같은 옷을 입기가 싫은 거예요. 내 개성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릎에다 구멍을 뚫고, 종아리에 뚫고, 넓적다리에 뚫고, 엉덩이에도 뚫고. 근데 우리는 왜 뚫는지도 모르고 그냥 뚫고 다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본 아주 충격적인 거는 어느 날 한 학생이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한쪽은 긴 바지, 한쪽은 반바지. 아직 한국에는 제가 그런 건 못 봤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멘? 본질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라도 이견을 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가 수행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지 기도에 대해 시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기도를 새벽에 해야 됩니까? 밤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이 수용됐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해야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면 이퀄 믿음이 없는 거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모든 교인, 그 신실한 교인들은 새벽 기도 없는데요, 철야 기도 없는데요, 통성 기도 안 하는데요,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확 넓혀야 돼요. 주일날 꼭 양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가? 캐주얼로 입고 나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것이 잘 돼 있나 보세요.
제가 첫날 발표한 날 딱 봤어요. 과감하게 제가 넥타이 안 메고 탁 나왔더니 안수 집사님 몇 분이 넥타이를 양복은 안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나왔다가 저를 탁 보더니 화장실 가서 싹 넥타이 풀더라고요.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됐죠. 네. 왜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깨끗하게 입으면 되는 거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 혹은 내확신, 선호의 문제를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가나요? 그들의 그 잘못된 태도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정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금식, 안식일에 미리상 먹는, 병자 고치는 수많은, 진리는 버려두고 자기의 확신을 진리처럼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5시에 밥 먹고 6시부터 6시 이까지 금식하고 또 2배로 먹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당신은 어떤가요? 혹시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문화와 간섭, 확신과 취향을 마치 진리처럼 주장하여 독단적으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자들 주위에 있는 자녀들은 점점 죽어요. 이런 자들의 관계는 다 파괴돼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가요? 우리는 바다 옆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바다에는요, 수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모든 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정발하나요? 정화를 한다고 해도 그 물들이 다 바다로 가요. 바다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해요. 넉넉하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옆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위대한 바다를 보면서도 날마다 밴댕이 소가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과 충돌하며 사는 것은 정말 죄악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다처럼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 넓혀보세요. 마음을 넓히고 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축복이 제일 먼저 나에게 와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괜찮네. 청바지 구멍 괜찮네. 보기 좋네. 그 주장 괜찮네. 나하고 다른 거지 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가 행복해요. 사회가 치유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는 굳게 붙듭시다. 아멘.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마음을 넓히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찬양 얼마나 참 짧지만은 우리 놀라운 찬양인지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나요? 담을 허무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는 담, 그 담 허무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진리는 묻들되 비본질에 대해 마음을 넓히는 거죠. 보수, 진보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사십시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확 마음을 넓힙니다. 우리 염려다 맡기라 찬양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분쟁을 부추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 진리는 굳게 붙잡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다처럼 마음을 넓히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파멸적인 분쟁을 치유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